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통치 계획을 따르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0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이죠. 타이타닉이라는 배 4만 톤 이상의 배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태우는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이었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군함이 10만 톤 되는 군함이 있고요. 또 기름을 나르는 30만 톤, 40만 톤 되는 오일 탱크와 같은 큰 배도 있습니다만은 100년 전에 4만 톤 이상의 배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배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안에는 10,000톤가량의 배조차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큰 배를 보면은요, 정말 굉장히 압도를 당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요코스카에 가서 9만 톤 이상 되는 항공모함을 눈앞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물론 정보로서야 듣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9만 톤의 군함을 보고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엄청났거든요. 지금은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런 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그와 같이 커다란 것을 보면 압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4만 톤의 배라 하면 더더욱이나 압도당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그 배를 조종하는 이 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또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되면은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대단한 배의 선장이니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 타이타니코의 선장이 자기는 40년 동안 선장으로서 일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타이타니코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로 큰 배였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니코는 신이라 할지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과언을 말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타이타니코의 선장이 이 배는 신이라 할지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들으셨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으셨지요, 그때에는. 그러니 당연히 들은 적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배가 영국을 출발하여 미국의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첫 항해를 시작한 지 4일 정도 지났을 때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고 침몰하기 시작하여 2시간여 만에 이 배가 완전히 침몰하였는데요. 2,000여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700여 명 정도만 구조되었고 나머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그 배와 더불어 침몰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장이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또 사람이 만든 배를 자랑하며 이 배는 신이라 할지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이러한 말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를 제작하고 첫 출항할 때, 처녀 출항할 때 이 배는 첫 항해에서 침몰하고 말았고 이 배에 타고 있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까지 한순간에 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선장의 발언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 또한 모든 세상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원히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다 헤아리고 세고 계시는 이렇게 자세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거대한 배가 첫 출항 때에 첫 항해 때에 침몰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일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은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힘으로 쌓아 올려졌지요. 그러나 이 바벨탑을 만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쌓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당신 뜻대로 모든 결론을 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허무하게 어이없이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아멘. 모든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는 죄가 불법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죄의 출처, 죄가 시작되어진 곳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구절이 바로 그 죄가 시작된 곳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로의 왕 시돈이라고 비유되어진 이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던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각종 보화 보석이 그를 치장하고 있었고 이 두로왕 시돈이라 비유되어진 이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여러 많은 각종 보석이 만들어지고 또 각종 보석으로 그를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하면은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이런 보석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냐 하면은 두로의 왕 시돈이라 비유되어진 이 천사장을 단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즉 이 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이 지음받았을 때에 천사장을 위하여 무엇이 함께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비파와 수금, 이것은 악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악기도 함께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에 인을 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좋은 상품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KS라고 하는 마크,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크가 있지요? 일본의 정부가 이 제품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찍는 마크 있지 않습니까? JS인가요? 이 마크가 찍히면 이것은 일본 정부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품질에 대한 마크죠. 이렇게 마크가 어느 한 나라가 그 나라에서 지은
물품에 대하여서 이 마크를 인을 찍는다는 것은 정부가 보증한다. 그만큼 품질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크를 찍는다. 즉 인을 친다. 도장 찍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품이건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명 상호 간에 이것은 확실한 상품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이 세상에서도 도장을 찍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그를 지으시고는 인을 치셨답니다.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을 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웠고 그와 함께 비파와 수금이 만들어졌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세상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측정도 할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입장에 있었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 그 권한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만큼은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식해야만 했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렸어야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흥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조차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자기가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을 이 천사장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이 마음의 단계에서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마음의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한번 앉아보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의 단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감찰하셨고 꿰뚫어 보시사 그 천사장을 영원히 흑암 속에 음부 속에 불 속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은 어찌 그가 교만해졌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이 지음받은 자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게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보좌를 오히려 넘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죄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위험한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이며 지금도 이 교만의 죄가 온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타락해버린 천사장이 말입니다. 그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죠. 그는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는 타락하고 난 뒤에 루시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대적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탄이라고 부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을 가두시는 불못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죄를 범한 사탄의 그 뱃속에서 그 안에서 사단의 그 속에서부터 불이 나와
이것으로 지옥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지옥 불 속에서 그를 영원히 태워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몸에서 나온 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몸에서 나온 녹.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을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곤란한 자, 고통당하는 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약할 때죠.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안전한 때입니다. 모든 것에 충족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섰다 라고 생각한 순간, 나는 모든 부귀와 영화에 충만해졌다 라고 생각한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졌던 천사장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품지 않았던 그때에 이 사탄이 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었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장 뜨거운 곳으로 내던져져 버리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사장의 타락인데요.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장 사이의 관계로 끝나버린다면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문제는 이 사탄이 던져진 음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지구도 그 중에 하나인 별이며, 이 우주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계획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즉 마귀가 있는 음부 속에 우주가 지어졌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옆집 관계가 같은 관계이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될 것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참 위험한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그가 크리스찬이었는지 혹은 불신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한 발언을 생각하며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가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추측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찰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쫓겨나 지옥의 대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 그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그가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사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도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럴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함으로써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하고는 나는 관계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위험한 교만의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도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여기에서 오늘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탄과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교만의 죄로 인해 심판받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이것을 경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교만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또 심판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믿으셔서 앞으로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교만의 죄가 성경대로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교만의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빛이 날 때, 빛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빛나는 때, 내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서 있을 때, 이런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이런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앉아보면 알겠지만 앉아있으면 쓰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선자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그런데 이것이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는 EMC 교회 연합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지금보다도 더 차원이 틀린 축복의 시대를 만일 맞이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낮은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으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지금보다 빛이 나고 할 때에는 오히려 내가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웬만큼 조심하지 않으면은 여러 많은 면에서 웬만큼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좋아질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요. 더욱더 좋아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안심해도 된다. 과연 그럴까? 좋아진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오히려 차라리 좋아지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교만의 죄가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만일 내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면은 이런 교만은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좋아짐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교만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겸손한 자다라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너무 바쁘죠?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먼저 성경 안에 나오는 사울왕, 이 사울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죠. 그래서 아직 왕국이란 것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런 죄 짓는 소원을 주님께 감히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으로 한 명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택함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장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다른 어떤 우수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을 잘난 듯이 휘젓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그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내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입장이 되었더니 그 전까지 있었던 겸손함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내가 왕이 되었는데 라고 하는 교만의 의식이 머리를 치켜세우기 시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런 겸손했던 믿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사람들의 의견 또한 반영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첨가하여 만드는 믿음으로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머리를 치켜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양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마치 염소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며 머리를 치켜세우고는 스스로 휘둘러 보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가려고 하는 그런 염소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하셨지요. 둘로 나눈다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소와 양은요, 동물의 염소와 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를 염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양과 염소가 가는 곳은 그 종착지가 틀립니다. 양은 하나님 나라로, 염소는 사탄이 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사울 왕이 만일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겸손했었으니까요. 그는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을 수 있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고 만 것이지요.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는 기뻐 춤추며 앉았겠지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기뻐 춤추며 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교만해진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는 것. 문제는 무엇이 교만한 것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만의 죄를 자기가 범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함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겠죠. 주의할 테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교만인지 모르고 교만의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타락의 원인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빛내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그 주권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싹을 튼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이건 지금이건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설령 정말 하나님보다도 빛이 날 정도였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렇게 빛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보다 출세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혹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노약해지고 쇠약해져서 볼품없이 초라해져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건강하고 출세하고 있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버이로 인해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쇠약해져 버린 어버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나약한 어버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말할 것도 없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집에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겁니까?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건 대답도 안 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루시엘이 하나님보다 예를 들어 겉모습으로 볼 때 더 빛이 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으며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 터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버이가 없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어버이를 통해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출처, 자기가 나온 곳, 그 어버이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타락의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명예와 영광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 눈부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결국 교만함으로 인해 범죄하는 자들의 죄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 그런 죄를 범하였지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사탄과 같은 죄를 범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옛날 옛적 사탄이 범했던 교만의 죄를 지금도 또 이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전염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죄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은 채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 중에 일부분을 어긴 것, 그것이 불순종, 그리고 그것은 패역의 죄, 배격의 죄이며 이 배격의 죄, 패역의 죄는 교만의 죄이며 이 교만의 죄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로 연결될 줄은 몰랐겠지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패망의 선봉, 패망의 간판과 같은 것이 교만이랍니다. 패망이 올 때, 패망이 사람의 인생에 임할 때 간판처럼 오는 게 교만이랍니다. 교만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런데 무엇이 교만인지를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만은 안 되지라고 모두들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교만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며 이것에 등을 돌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꿰뚫어 보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싫어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그 순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엘을 위하여서 지어지고 예비되어진 것보다도 더 차원이 틀린 레벨의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종을 위하여 준비하는 선물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는 선물은 차원이 틀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것을 위하여 처음 각종 보화 보석도 같이 지음받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장보다도 더 차원이 틀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일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주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머리를 치켜 세우면 끝이다 라고. 문제는 누가 머리를 치켜 세우니까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 처음 초신자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만 꿈벅꿈벅하면서 누가 가르쳐주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성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이제는 권면의 말도 안 듣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판단이 서지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알 거 다 안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주장하고 싶어지고 반발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겁니다.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 말입니다. 목사가 되면 누군가의 권면의 말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위에는 그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부터 나는 섰다. 나는 이미 전도사니까. 혹은 나는 신학생이니까. 혹은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깨달으셔서 지금부터 또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의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서시기를, 진리의 지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가장 경계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여러분과 저는 권위자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권위자의 아래에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위에는 또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윗사람 위에는 또 위가 있고 그 위에 더 위에 최고의 권위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질서에 우리가 저항하게 되면은 운명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내일이 약속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자부터 타락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부터 타락합니다. 지금 앉아있죠? 앉아있는 자는 좀처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 있으면요 간단하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본능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죄를 짓기 쉬운 자는 교회에서 본다면 목사들일 것이고 목사가 되고 난 뒤와 되기 전은 또 전혀 틀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으면야 괜찮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선자는 쓰러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함께 선자는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그냥 땅에 쓰러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가 사탄의 지배로 되돌아가고 사탄의 지배에 떨어지는 일을 성경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셨다는 것은 납득되셨다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입장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신자에서 집사에서 권사 혹은 장로 혹은 전도사 혹은 목사가 되면 될수록 주의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말을 해도 되겠지, 어느 정도 내가 발언할 만한 지위에 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자기 말을 내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하여도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 이 교만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만은 사람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하나로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못하고 정말 교만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요.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왕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통령은 법 안에 있지요. 그런데 왕은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자가 왕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왕의 권위에 가장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왕은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명령이 되고 법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제약을 받으며 그 아래에서 선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왕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설령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져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써서 왕의 자리 옆에 두어라.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복사하여 성경을 써서 늘 왕의 자리 옆에 두고는 밤낮 없이 이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하면 그의 왕의 자리는 견고할 것이며 길 것이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될 정도로 그런 높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입술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해진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얼른 다른 자에게 옮기실 수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언제가 위험하다고요? 좋아질 때가 위험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 쓰러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진 자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위험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치명적인 치명상을 당하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EMC 교회 연합을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또 쓰실 때에 반드시 교만해지고 또 머리를 지켜 세우고 그 내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머리를 지켜 세우고 자기 판단을 하게 되고 순수하게 아멘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대로. 바로 그때부터가 갈림길,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오히려 연약한 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풍토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영향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곳의 감각까지 이것이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며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교만의 죄를 경계하시면서 내가 가루가 될 때까지 나를 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면 설수록 오히려 엎드리는 믿음이 된다면 가장 안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